고통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 구분해 보자면 요나와 다윗처럼 자신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인해서 생겨난 원인이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잘못과 무관한 악인의 배신이나 공격 때문에 생겨난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상실이 준 큰 고통도 있는가 하면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경우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원수로 인한 고난은 그 원수를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상실의 고난은 슬픔을 이길 힘을 달라고 또 억울한 고난은 분노를 이길 힘을 달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고난 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에 관해서 언제나 두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합니다. 잠언의 경우는 고난의 상황을 어떤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고 무엇을 고치면 또 무엇을 회개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시각으로 다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매우 많습니다. 잠언의 세계처럼 흘러가지 않는 세상이 많다 보니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욥기와 전도서가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기도 하고 부당한 고난이기도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 고난의 정도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고난은 견딜만 한데 어떤 고난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탄식시 속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난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은 시작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을 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게다가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고난, 이래서 시인이 매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시인이 처한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시편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시 구절을 통해서 대략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시인이 평소 자기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의 질고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22편 4절 5절에 나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러지져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시인이 정작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상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은 건져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조상은 건졌다는데 왜 너는 건지지 않지? 입술을 비축대며 조롱합니다. 그들의 비웃음 앞에서 시인은 마치 자기가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비참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거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 22편 시인을 비웃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을 더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났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마치 그들이 황소처럼 힘센 소처럼 사자처럼 시인을 죽이려 할 뿐만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고 놀립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그런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고난에 처한 시인은 결국 온몸이 힘이 다 빠지고 또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을 신체적으로 느끼다가 촛물이 녹아내리듯 마음까지 다 녹아내리는, 입술도 타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구절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같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런 외적 상황과 이 고난의 상황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고통의 심정이 시인을 코나로 몰고 가다가 그 지점에서 시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이런 참 절박한 탄식시, 바로 이런 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금 현대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절박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 이제 타계한 우리 박완서 작가가 남편을 병으로 보내고 몇 개월 만에 다시 25살 난 아들을 떠나보낸 소위 참척의 고통을 당한 후에 아들을 목 놓아 부르면서 했던 그 고통의 글, 절규의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현대판 시편 22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의 딸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슬픔 때문에, 그런데 그 딸이 어릴 적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무관심, 무심함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알므로 죄책감까지 더해진 그 고통을 지고 그의 슬픔을 쏟아낸 글이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도 역시 현대판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창고 속에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마음속에 시편 22편을 담아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을 많이 알게 됐지만 시편 22편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매우 생생하게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또 다양한 정도의 고통을 겪고 살고,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는 고통 앞에 서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22편 시인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시편 22편은 1절부터 시인이 고통 속에서 가졌던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자기가 겪는 고난의 상황과 그 속에서 겪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심리학적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은 마치 정말
급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 급류가 우리를 어디론가 쓸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절감과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이전까지는 아주 가깝던 친구와 갑자기 고난당한 이후부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벽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고난받는 자기 속에서 그런 내면의 담이 생겨나는 거죠. 또 이 고난을 겪으면 이 고난은 다 내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책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래서 자학의 심한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 고난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와 복수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냉소의 태도, 또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깊은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대부분 끌고 가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필시 이 고난이란 상황은 더 우리를 짓밟고 또 고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통 때문에 일어난 여러 심리적 반응도 있지만 또 고통에 대한 종교적 처방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고통이란 현실을 보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 실상이 아니고 이 마음이 만들어낸 또 마음의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명상이나 사색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평정심에 이르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엿보며 카르마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고통의 현실에서 초연하려고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이 고통의 현실을 그렇게 보지 않고 너무나 생생한 우리의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또 그 고통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을 우리의 방식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둑을 그냥 개방시켜서 쏟아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게 하는데 그 고난의 상황을 내 감정 때문에 좀 과장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도 잠시 봤지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처한 자신의 상황이 고난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과장된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딸을 먼저 보냈던 지성인 점잖은 노 교수도 그랬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딸을 보내고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 책에 보면 구구절절 참 가슴 아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어 이제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도 읽다 보면 마치 이 작가가 너무 울어서 이제 겨우 너무 울어서 쉬어서 쉰 목소리로 겨우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끝에 이 책에 대한 평론을 담은 평론가의 서평이 실려 있는데 그 서평의 제목이 통곡과 말씀의 힘, 이런 제목의 서평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 통곡이 통곡해 만드는 현실로부터 건져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감정을 어떻게든지 분출하면 어느 정도는 고통에서 우리를 또 건지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나 혹은 타인에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시편 22편은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토하라는 표현은 가득 물이 담긴 그릇을 단박에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대로 쏟아 부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 좀 일어나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그치는 말도 하고, 또 주여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좀 주궁하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거의 절반이 단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가져온 여러 종류의 감정을 다 쏟아낸 것을 찍어낸 스냅 사진의 모음과 같고, 또 고통으로 상처받은 감정으로 연주한 애절한 단조 자락의 노래를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상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시편 내용처럼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여과되지 않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기도야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을 겪을 때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떤 타인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눈물 어린 눈으로 새롭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통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들을 가슴으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을 추상적으로 알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 정채봉 시인이란 분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을 보고 이런 짧지만 강력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백두산 밑에서 바라보니까 저 꼭대기에 천지가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천지가 있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그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눈물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이제 그의 큰아들이 유진인데 어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너무 부모 말을 잘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절규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부모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유진이만 데려가시나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의 입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탄식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한참 보낸 다음에 비로소 그녀는 그녀의 눈물 어린 눈으로 다시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썽 피우는 그 아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아이, 남의 아이 이렇게 구분해서 봤던 그 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바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다 사랑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남의 아이가 아닌 나의 아이처럼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녀는
나는 땅끝의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어령의 딸, 또 캘리포니아 주 검사, 변호사 등등의 멋진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오직 땅끝 아이들의 엄마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삶의 기록이 바로 이민하 목사가 그 말년에 썼던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았던 딸, 그 딸을 또 이어령 교수가 먼저 세상을 떠나 보냅니다. 그 비통의 마음을 절절히 글로 담아내다가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의 딸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딸들을 이 교수는 자신의 가슴에 또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너는, 딸을 향해서 말해, 이민하 목사, 너는 한 아들을 잃고 세상 땅끝의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더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는다. 그리고는 그 딸을 잃은 슬픔을 담은 책을 펴내면서 그 글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딸을 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바치는 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김동연 집사님의 있는 자리 흐트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에필로그에 또 중앙지의 한 칼럼에 실린 그 해화역 3번 출구라고 하는 이제 칼럼이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2013년 10월 7일 그날은 내 삶의 시계가 멈춰버린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27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덕환이가 2년 1개월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투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해화역 3번 출구로 나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계속 쓰기를 옆에서 많이들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이라고, 일에 몰두해 잊어보라고, 고마운 위로의 말이긴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자식 대신 나를 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보지 않은 사람, 자식 따라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문득 그 역을 지날 때마다 너무 그 기억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데, 그러다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해화역 3번 출구를 나오면서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과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이 오블랩이 되면서 그가 이제 쓰기를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가 아주대 총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그 아들 덕환이 생각이 나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그 청년들을 다 내 아들처럼 생각하리라. 내 덕환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타인에 대하여 더 마음이 굳어지거나 냉소적이 될 수도 있지만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내게 닥친 고통이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고통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너를 잃어버린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이웃됨을 통해서
고통의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주어지면 관계를 떠나서 고립의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을 공감해주는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고통을 겪는 나는, 고통을 겪는 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고통을 통해서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자기의 울음을 통해서 서로의 울음을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으로 눈물 흘린 눈은 너를 새롭게 볼 뿐만 아니고 나를 또한 새롭게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해서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편안할 때는, 또 즐거움 속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아주 속삭이는 것처럼 정도로 들리다 보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양심을 가졌을 때는 그때 그 말씀이 좀 또렷하게 들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아주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고난이란 순간은 없으면 좋긴 하지만 적어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그리고 크게 들을 수 있는, 어쩌면 가끔씩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이 평탄하게 일이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삽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지 이런 신앙의 깊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평소에도 늘 조용히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마치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으셨던 그 질문,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 늘 듣고 답해야 될 이 질문이 고통의 순간 속에 비로소 내 가슴을 쩌렁쩌렁 울리는 확성기가 돼서 들립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고통 속에서 들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을 크게 들으면 그때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 걸러지게 되고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진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고통을 통해 바라볼 때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남을 새롭게 보게 하고 자기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고 1절에 토로하고 있는데,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시인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 그때의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두고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웃을 때, 원수들이 곰처럼 사자처럼 그에게 달려들 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고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시인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은 실제로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을 버리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내용을 기록한 그 순환 사건과 관련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 속에 구약을 인용한 내용들이 드러 나옵니다. 그 순환과 관련된 본문에 인용된 구약 구절이 총 13구절인데 13구절 중에 8구절이 시편에서 나오고 시편 8구절 중에 5구절이 시편 22편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편 22편 그 구절들을 한번 보자면 1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마가복음에,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가 마가복음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마태복음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는 목마르다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아람으로, 그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배반, 비웃음, 조롱, 극도의 목마름, 자기의 죽음을 놀이개로 삼는 원수들, 이런 시편 22편의 시인이 겪었던 여러 고난의 상황을 그 시인의 정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극도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몸에 겪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바로 시편에 기록된 일, 특별히 22편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인의 말처럼 고통받는 시인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울부짖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버림을 받아야 될 죄인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주권자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없는 분, 고난을 지배해야 될 분인데 그 주권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됐습니다. 사자이신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주권자가 고난받는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하다가 도리어 어찌하여 하나님, 의로운 당신의 아들,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 나를 붙드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폭풍이는 바다 같은 내 삶의 환경을, 아니면 울음샘이 터지는 내 정말 감정의 샘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환경과 그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걸 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한쪽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억울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그럴수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외마디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역으로 당신의 아들을 버림으로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아마 시편 22편의 고난과 같은 매우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지만 다듬을 수도 있고 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시편 1편이 의인, 시편 2편이 왕, 의인이 돼야 왕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이 되면 내 상황과 현실과 감정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가는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아니었습니까? 고난을 다스리지 못하면 고난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힘들지만 고난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일까? 우리 시편 22편에 본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 평소에 그 고난의 상황과 그 마음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깨어진 감정을 아뢰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 고난당한 그들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들과 어깨동무가 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힘쓰는 것, 이 또한 고난 중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또렷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또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자주 깊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더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를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의 파도가 있는 인생의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복음송 1절 부르고 2절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